우리가 우리 자신을 일컬어 성도라는 말을 쓰는데요. 이 우선 성도라는 말은 보통 신약 서신서의 서두의 1장에 보시면 대부분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지고 성도라 부르심을 입은 자들인데요. 원래 성도라는 헬라어 자체의 뜻은 구별된 자라는 뜻입니다. 물론 깨끗한 자라는 뜻도 있지만 1차적인 뜻은 구별된 자입니다. 하나님의 소유가 되었다. 하나님의 소유가 되었다. 예. 하나님의 소유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를 자기의 소유로 삼은 자라는 뜻인데 다 수동적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무엇을 살펴보아야 되느냐 하면은 성도란 자기를 어떻게 생각해야 되는가입니다. 사도행전 26장에 보시면 사도 바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주를 만나서 회심하는 장면을 다시 언급하는 대목이 있는데요. 17절 18절입니다. 그 눈을 뜨게 하여 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어두움에서 빛으로 사단의 권세에서 하나님께로 돌아가게 한다. 예. 여기에서 눈을 뜨게 하여 어두움에서 빛으로, 눈을 뜨게 하여 어두움에서 빛으로 라는 것은 하나님께서만 주시는 특별한 은혜인데요. 그러나 눈을 떠서 무엇이 어두움이고 무엇이 빛인가를 보게 되었을 때 빛을 선택하고 죄를 버리고 죽게 가는 것, 그것은 우리 성도들 이렇게 나의 것으로 결심하는 이 행위들은 우리의 책임입니다. 이것은 분명히 우리가 해야 되는 일입니다. 그러나 여기서 중요한 것은 내가 어두움을 버리고 빛으로 가기로 했다고 해서 내 안에서 빛이 나오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신자들이 가장 많이 틀리는 이 신자의 이중구조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로 내가 빛을 선택하고 주를 믿고 주를 붙잡는 데 내 책임이 있다는 것과 두 번째로 내 안에서 거룩한 것과 영적인 것이 나오는 것은 우리 자체에서 만들어진 것이 결코 아니라입니다. 베드로서 1장 3절 4절에 보시면 그 신기한 능력으로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셨으니 뭘로요? 신기한 능력이 우리에게 있는 게 아니고 우리에게 주셨다. 그래서 너희들이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하셨으니 라는 말씀이 나오는데요. 그러니까 발광체의 신, 해의 신 예수 그리스도의 빛을 받아서 반사하는 달과 별 같은 존재. 그러나 결국 그렇게 반사하다 보면 결국 그 존재 B-E-I-N-G 우리 존재가 결국 예수 닮아가는 것처럼 될 것이다, 이런 뜻입니다. 자, 성경은 신자를 언제나 출생으로 비유합니다. 출생, 거듭났다, 중생했다. 사람은 누구나 어린아이로 출생을 하는데 그러나 자라나야 합니다. 너무나 당연하지요. 신자가 신앙생활에서 실패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일입니다. 이 베드로서 1장 3절 4절에 나오는 영광에 속한 것, 생명에 속한 것, 진리에 속한 것을 우리 것이 아닌 것으로 시작하는 것입니다. 원래는 우리 것이 아닌 것이 이제 출생함으로 말미암아 새롭게 시작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너무나 그것이 막막하고 낯설고 서투르며 어리석습니다. 실패하고 실수하면서 크는 법입니다. 우리가 보통 구원받고 난 다음에 기도하고 매달려서 하나님께 어떤 완성품을 결과로 받아내는 것은 결코 아니라는 것입니다. 자, 성도가 무엇입니까? 부르심을 받은 자들입니다. 다 완전 백지 상태에서 그가 가진 것이 쓸만한 것이 하나도 없는 상태에서 하나님께 부름받아 지금부터 하나씩 배워나가는 자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9장 21절에 토기장이가 나오고 고린도후서 4장 7절에 뭐라고 나옵니까? 질것인데 그 속에 뭐가 있다고요? 그 신기한 능력, 예수 그리스도의 보배를 질것에 가졌다, 이렇게 나옵니다. 이런 말씀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성경에서는 언제나 누가 더 하나님 앞에 잘 쓰임 받느냐 이고 그 존재가 변화되느냐 이것입니다. 나를 감추고 내 안에 있는 주께서 나타나도록 자신을 씀으로써 우리가 있었는지 없었는지 모르는 존재가 된 것이야말로 참으로 대단한 장성한 자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그래서 그런 적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렇게 말씀이 나오는데, 자 히브리서 5장 12절부터 14절 봅시다. 이 자세히 나와 있는데요. 봅시다. 11절 먼저 보시면 너희의 듣는 것이 둔함으로라고 합니다. 뭐가 둔하다고요? 12절 때가 오래므로 너희가 마땅히 선생이 될 터인데, 오래 신앙생활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의 초보가 무엇인지 누구의 가르침을 받아야 할 것이니 이게 하나님의 말씀의 초보에 머무르는 자, 젖이나 먹고 단단한 식물을 못 먹을 자가 되었도다 입니다. 대저 젖을 먹는 자보다 어린아이니 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한 자요. 자, 말씀을 듣고 둔하게 이해하고 있는 정도, 말씀을 듣긴 듣는데 그것을 둔하게 이해하는 정도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초보적인 원리에 머물러 있다 하는 뜻입니다. 그래서 근데 반대로 단단한 식물, 장성한 자는 단단한 식물, 그 말씀을 심는 체험과 실천을 통해서 장성한 자의 것이다. 저희는 지각을 사용함으로 연단을 받아 선악을 분별하는 자들이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리고 6장에 나가서 봅시다. 여기서부터 또 나오네요. 1절에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의 초보를 버려라 이렇게 나옵니다. 자, 여기에서 봅시다. 이 야고보서 2장 19절에 보시면 하나님이 계신 것을 아는 정도는 귀신도 알고 떠느니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 정도 가지고는 안 된다 이 말입니다. 그 뒤로 나오는 말씀이 한 번 비침을 얻고 하늘의 은사를 맛보고 성령에 참여받고 하나님의 선한 말씀과 내시의 능력을 맛보고 타락한 자를 다시 새롭게 하여 회개케 할 수 없나니 이는 자기가 하나님의 아들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아 현재의 욕을 보임이라 라는 말씀은 마치 우리가 이렇게 오해하면 안 됩니다. 마치 구원을 얻었다가도 그 후에 신앙생활을 잘못하면 그 구원이 취소될 수 있을 것 같은 그런 오해를 불러일으키지만 사실은 이 말씀은 그 말씀이 아니에요. 이 구절은 구원이 지속되고 완성되는 일에 있어서 인간의 책임이 얼마나 큰가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구원에 대한 것 자체를 얘기하는 것은 로마서입니다. 이 히브리서에는 우리에게 격려와 경고의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렇죠. 구원 자체는 내가 저에게 영생을 주노니 아무도 아버지 손에서 빼앗을 수 없느니라 요한복음 10장 28절에 나오지요. 구원 자체를 설명할 때 하나님의 자녀라는 신분과 지위를 얻는 것을 말할 때는 영원한 운명입니다. 그것은 하나님 쪽의 일방적인 권리의 주권입니다. 그러나 히브리서 6장에서 얘기하는 것은 5장 6장에서 얘기하는 것은 무슨 얘기입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된 그 신분답게 사느냐 그렇지 못하는 자는 이제 우리 책임이라는 거예요. 자녀답게 살아라. 그래서 히브리서 6장 7절 8절에 그 마지막은 불사름이 되리라 공력을 시험한답니다. 이게 이런 말씀이 많이 나오지요. 이게 결국은 뭡니까? 히브리서는 구원 자체를 논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고린도서 3장에 나오죠. 공력을 시험할 것이다. 해를 받는다는 것은 구원을 얻을 때 불 가운데 부끄러운 구원을 얻는다 이런 뜻입니다. 히브리서는 이런 권면입니다. 성도다워라. 이 책임을 다하라. 2장 4절 3절에 보시면 우리가 이같이 큰 구원을 등한히 여기면 어찌 피하리요. 그래서 히브리서 3장 16절에서 4장 1절에 계속 나오죠. 너희 중에 혹 미치지 못할 자가 있을까 함이라. 이 구약의 예를 들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목이 무엇입니까? 큰 구원을 정한히 여기면 그것을 결코 피하지 못하리라. 단단한 식물은 장성한 자의 것이다. 성도들 그 특권과 행위의 책임을 묻는 말씀이 바로 히브리서 5장 6절에 나오는 이 말씀들인 것입니다.